그 교회, 그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시죠? 탐사보도란 기자들이 범죄, 뭐 정치부패, 기업비리 이런 것들, 이런 특정 주제를 직접 조사하고 그래서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탐사보도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뭐 PD수첩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사 보도는 TV와 언론 매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제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탐사 보도 안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바로 교회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을 보면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특집처럼 교회를 다루고 또 목회자를 다룹니다. 정기적으로 목회자의 부패, 또 교회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디딤돌이 되는 교회라는 걸 말씀드렸지요.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진실된 변화와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은 바로 우리가 디딤돌이 될 때 그리고 교회가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잘 가르친다고 또 교회가 멋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회심과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좋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디딤돌은커녕 거친 돌이 된 것 같습니다. 탐사 보도에 나오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세습, 재정 비리, 권력 다툼, 정치 권력과의 유착, 타 종교와의 갈등, 세상 사회를 향한 무례함과 공격성, 그리고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까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슬픈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회의 지탄이 난무하는데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한 그런 디딤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였는데 그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균형 있게 계속 성장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사라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그 성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지요. 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과거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낙인되어 있냐면 여전히 나쁜 사람,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 바울이 지금 거짓 회심했을 거야. 그리고 이 중심부로 돌아오게 되면 마치 스파이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릴 그런 사람이야. 쉽게 믿지 마. 이제 그런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을까? 공통된 의견은 사울이 그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울은 굉장히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초대 교회 시절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잘 견고하게 세워줄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던 그런 시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적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데려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뜻.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날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보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명명될 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의미. 요즘으로 치면 예수쟁이 정도가 될 겁니다. 어우, 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성장해지면서 그 부정적인 의미가 훗날엔 점점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께 목숨을 건 사람, 그리스도께 삶을 맡긴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 믿기로 했어,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내 인생을 건다는, 내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비록 처음에는 저 예수밖에 모르는 저 예수쟁이들,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쟤네들은 저 단어를 빼면 말이 안 돼, 그리고 좀 이상해, 제정신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붙였던 그 말이 나중에는 나도 저들처럼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걸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고 이들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우리 29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줘요. 근데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기근이 들겠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을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많이 변했죠. 처음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도 작고 연약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주고 아가보를 보내주고 또 다른 전문 사역자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속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잘 성장했냐면 나중에 자신들을 도와주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들이 그 교회를 돕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만큼 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결코 아닐 겁니다. 초기 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초기의 리더들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몫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또 좋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계속해서 성장해서 건강해지는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분명해야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분명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를 보면 다 그 중심 안에, 그 핵심 안에 중심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관 같은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잡혀지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도 그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를 묘사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또 권합니다. 또 이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 주께 속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주. 이 안디옥 교회를 묘사하는 이 표현을 한번 곰곰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바로 주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인생, 위대한 공동체의 첫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것.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있고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아마 열심히 살던 사람들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 가치 체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을 값있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삶의 시작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특이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 특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신앙 가지면 너무 특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가 그냥 좋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특이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 역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막 사는 듯한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로 평생을 살아가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평생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최선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구주를 내 인생의 온전한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분을 중심가치로 삼아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말해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중심으로 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강력한 어떤 가치관, 혹은 어떤 세계관 있다면 지금 중심이 나뉘어진 겁니다. 중심이 나뉘어지면 올곧게 설 수가 없죠. 중심은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분명히 중심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장하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으시나 봐요.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셨어요, 내가.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결단도 했어요,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예, 또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제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흔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을 잡으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중심을 잡았는데 흔들려요. 그러면 그 중심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안디옥 교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 계속 배웠다는 뜻입니다. 배웠다.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커플이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결혼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결혼식만 준비하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열려서 이런 뭐 결혼 준비학교,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조금 더 준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도 많은 경우에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은 준비하지만 결혼식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웨딩드레스, 턱시도, 신부화장, 예식장, 주례자, 청첩장, 신혼여행 계획, 또 신혼여행 때 입고 갈 옷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라고 원 없이 준비합니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한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때 드레스가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또 턱시도 색깔이 좀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 순간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결혼 예식 때 쓴 사진 제대로 보지도 않지 않나요? 예. 물 한 대접 떠놓고 촛불 하나 켜두고 두 사람이 약속한다고 해도 결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순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죽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결혼식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이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계속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결혼식 올렸다고 결혼 생활이 완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심된 주님을 계속 배우고 연습해 나가지 않으면 그 삶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죽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모셨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을 모셔드렸지 잘했어.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그 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계속 배워나가라는 거죠. 계속 배워나가라.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 사울을 말이죠. 이 시대 훌륭한 스승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신조입니까? 행동입니까? 의식입니까? 예식입니까?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세 단어로 대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니까 세 단어겠죠.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외적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며 그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풀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의식도 아니고 신조도 아니고 행동 규범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알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보는 방법대로 나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중심을 배우고 이제 배우면 끝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바로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 거기에는 배움과 그 배움을 연습하는 것이 부단히도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배운 것, 또 개인적으로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 교회의 교인일수록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전하시고 뜨겁게 전하시고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 진짜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매주가 너무 엄청 은혜롭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3년 정도 지나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회의감이 드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매주 들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배우고 같이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매주 들어도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뭐 사람 별거 없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보니까 별거 없어.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되는 거죠. 말씀이 약한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 끝까지 붙잡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변하면 내 인생 변할 거야. 우리 교회 변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있는데 늘 좋은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말씀은 좋은데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그런 회의감이 그런 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요는 중심을 잡고 배워야 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걸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연습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말씀을 가진 공동체가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연습하는 걸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까지는 그나마 내가 어떻게 하는데 연습하는 건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왜 연습하는 걸 싫어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힘드니까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마치 운동과 똑같습니다. 운동하면 좋은 걸 아는데 하기는 싫어. 힘드니까.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에 좋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지요. 근데 문제는 운동을 하러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면 좋다는 것 알지만 연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육체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사랑하면 좋은 것 알지만 사람을 격려하면 좋은 것 알지만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도 잘 알지만 이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또 잘해요. 하지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알면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하고 싶어져. 그리고 닮아가게 돼. 이건데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뭐 성경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진짜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습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의 신앙을 지적하며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화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뼈아픈 말이고 슬픈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는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나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예배로 올 때 여러분 좋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나를 드리니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죠. 나를 드리니 그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를 받는 것과 나를 드린 것 어떻게 구별할까요?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드린 곳에서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나를 드렸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많은 경우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후에 저와 인사하실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예 목사님 이러고 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 아닐까 싶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건 절반입니다. 절반.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내가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인 거죠.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푸른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있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는 자리, 그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오랫동안 고착 상태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중심을 바르게 잡고 그분을 배워 나가고 그리고 그분을 한번 연습해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그 삶을 연습해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직 방향을 잘 모르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한 1년만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요? 한 1년만. 1년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1년만 365일 동안 열심히 벽돌을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지는 걸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걸 여러분이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그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며 두 번째, 좋은 교회는 디딤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성장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더욱 자라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성경 공부가 있죠. 이제 3월부터 꽃피는 춘3월이 되면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올해도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삶을 연습해 나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